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부터 27절까지만 보고 오늘은 2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43번째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까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회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여기를 알고자 말하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육걸 것이니라.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살펴고 있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같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하나님 올려드리고 우리 413장 우리 찬양 이 찬양이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주시는 찬양인데 마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으러 갔던 길 여기 말씀 보면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평탄한 길 이 평탄한 길이 이제 짤라으라고 하는데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그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평탄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평안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13장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영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거절이라 하며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예 영원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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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평안함이 평강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물가에서 우리 창세기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창세기 24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어떠한 과정,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정을 통해서 이삭과 이제 만나 결혼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전체에서 이 장이 지금 가장 긴 장입니다. 67절로 되어 있는데, 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자질구레한 이 과정을 굳이 이렇게 길게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유는 단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에피소드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뭡니까? 지금 24장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창세기에서 가장 또 놀라운 주제이기도 한데, 이 24장,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몇 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60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셔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6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씀은 리브가 가족들이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이제 축복하는 말로 했던 말인데, 이 말씀이 앞서 창세기 22장에 한번 등장을 했죠. 언제 등장을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디가 똑같은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의 영역을 빼앗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을 통해서 이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그 영역 아래 빼앗겼던 영혼들을 되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되찾아오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라고 하죠. 이 구속사의 이 실마리가 되는 것이 이 결혼 이야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 배경에 되는 뒷그림이 뭐냐면 우물가라는 장소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런가? 구약에서 신랑과 이 구약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 중에 하나가 자주 우물가로 소개되어집니다. 특별히 야곱이 아내 라헬을 만났던 곳도 우물가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였어요. 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어떻든 자기 가치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이 갈증, 목마름 우리 모두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목마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이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에서 만나요.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마셔도 이 풀어지지 않는 이 인생의 목마른 이 갈증. 근데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참 그 귀구한 인생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립되고 외로운 여자였는데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대신 목마른 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목마름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내가 해결한다. 너희를 자유해라. 그게 십자가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사건의 배경이 우물가였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정말 인생의 참 남편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등장한단 말이죠. 자, 이런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우물가에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자,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도 그런 지금 배경 위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다시 한번 기업을 좀 상기하는 그 의미에서 지금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신부를 찾는데 아브라함이 종에게 요구했던 신부의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그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살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안 돼. 순결해야 돼. 예. 그래서 자기의 친족당에 가서 가나안, 세상으로 대변되는 가나안에 접촉되지 않은 여인을 찾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순결이었고, 신부의 조건, 순결. 두 번째는 뭐였죠? 뭐였습니까? 이것은 지금 리브가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종에게 요구하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결,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어떤 믿음인가?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요구했던 믿음은 뭐냐면 지금 그 갈대아 우르 땅, 고향 땅에 있는 친족들은 하나님 몰라요. 모르죠. 근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종을 통해서 요구했던 믿음은 뭐냐면 네가 가서 얘기할 때 생면부지의 어떤 늙은 종이 하나 와서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결혼하기 위해서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만 믿고 따라 나서는 그 결단,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보던 이 엘리에셀의 그 얘기를 듣고 그 엘리에셀 종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것만 듣고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 자,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처음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을 따라 나섰던 그 믿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신부란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누구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즐거움과 거기에 물들지 않은 순결함을 가진 자. 두 번째, 말씀만 믿고 말씀만 따르면서 말씀에 내 인생에 전적으로 다 걸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당만 밟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러질 않아요. 이 순결함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부의 자격 조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보면 마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어떤 뭐 시나리오처럼 착착착착.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약속된 그 장소에 우물가에 이르고 또 친족에게 딱 다다르고 데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가? 종을 통해서 그렇게 리브가가 이 사람이구나. 이브가 바로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이구나. 종으로부터 확증하고 데려온 사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적 섭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고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가 누구예요? 청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모세오경 이 창세기는 지금 모세가 광야 땅에서 지금 하나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지금 여기저기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길을 걸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누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들에게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결혼 이야기. 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주권으로 만나게 하신 신랑된 이삭과 리브가의 이 그림으로 결혼의 결과로 태어난 그 믿음의 후예가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그게 너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는 믿음의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표되어지는 그 바로 구약교회 성도들이 바로 너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 동일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코로나 시대, 혼돈한 시대, 믿음이 갈팡질팡할 수 있고 원망 나올 수 있고 평안이 무너져 버릴 수 있고 이런 시대지만 너희가 바로 그 신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로 길을 떠났던 그 엘리에셀 종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 옛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리브가를 찾아서 이삭의 신부를 삼았던 것처럼 이제는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결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내 신부로 삼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거 제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단순히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 인생에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하심, 강권하심이 있구나. 날 이렇게 그의 주권과 보호 아래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가야 할 길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내가 자유해야 하는구나.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뒤에 히타를 좀 꺼주시겠어요? 자, 이어서 우리 13절, 2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물가 배경 사건이 나오죠. 우리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엘리에셀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가을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어떤 그 천하총각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엉뚱하게 참 적용을 기가 막히게 해서 오늘 소개팅 하러 간 자리에서 그 배우자 어쩌면 배우가 될지도 모르는 그 배우자가 커피 한잔 하자고 했는데 우리 밥도 먹읍시다. 이러면 주여 이 사람은 내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나가서 그 배우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나오면 주님 제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엘리에셀의 지금 이 얘기하고도 흡사 비슷한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 시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삭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정말 신부로 대변되어지는 이 정도의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게, 나는 내가 얘기한 대로 이대로 되면, 지금 이런 점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도박이죠.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신부의 기준은 그런 지금 엘리에셀이 점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준을 사랑과 자비로 지금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낙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10마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지금 800km 여정으로 왔어요. 그것도 광야길을. 보통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그 물의 양이 한 번에 100리터를 마신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10마리예요. 10마리면은 여러분 1톤이에요. 1톤을 지금 물 동기로 갖다 날라야 돼요. 자, 이 정도의 열심과 성심, 이거는 정말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거기에 동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베푸는 그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에셀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찾으시는 덕목이 뭐냐면 바로 이런 성품이에요. 뭡니까? 사랑과 자비. 사랑과 자비를.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어떻게 그 사랑과 자비를 내 이웃들에게,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 멀리는 내 이웃들에게 이것이 드러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환상 보고 기도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네 배우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을 길러와서 나그네에게도 베풀고 그리고 그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동물에게도 베푸는 마시게 하는 그런 여자를 신부로 찾으시는 이런 성품이에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세상이 이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광신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이걸 주장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일상에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랑으로 자비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날 때 전에 한번 얘기했었나 모르겠는데 제 은사 목사님이 저희 아내 대신에 어떤 자매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맺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소위 이제 영계 고수,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영빨이 대단한 그리고 더군다나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그런 자매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정치가 유력가 집안의 그 딸이었고 굉장히 집안이 부유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신령해서 감히 제가 옆에 가면은 그분의 신들매도 이렇게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제 아내를 선택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은사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하여튼 그 트러블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저하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하고. 제가 당신이 이제 소개한 이제 여자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만나긴 했어. 근데 만나고 제가 퇴짜났죠. 목사님, 너무 신령해서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퇴짜를 놔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 아내를,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아내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저를 제일 궁일이 여겨주더라고. 저를 제일 불쌍히 여겨주더라고. 그거였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주고,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그 마음. 뭐 그거 보는 거지. 그거 말고 더 뭐가 있어요. 제가 무슨 영계 고수하고 뭐 권사님하고 결혼할 일이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찌질하고 하찮은 신학생이었지만 한 사람을 궁울이 여기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복 받아서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나와 스쳐 지나가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랑과 자비가 흘러나오는가 그 성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자격입니다. 자격. 자 이제 근데 뒤에 가서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 자, 이 모든 과정 21절로 같이 한번 이제 물까지 먹이고 다 이제 하고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죠. 엘리에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번뜩이는 은혜가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가 하면 이 종이 정말 얼마나 충실하고 순종하는 종입니까?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아브라함만 늙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늙었는데 그 먼 길을 그 아브라함의 요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정말 충실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뻔한 걸 기도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라는 것은 정말 뻔한 것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뻔한 것도 기도. 이 사람은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아는구나.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순조롭게 인도하고 있는 이런 경로를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요. 마음 놔도 돼요. 그런데 이 종은 매 가정, 매 순간마다 디테일하게 섬세하리는 많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지금 기도하면서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실 수가 있습니까? 놀랐습니다. 마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실 겁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행하실 겁니까?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하나님의 통찰이 뭐냐면 50m마다 있는 그 올레길의 표시를 계속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리본은 어디 있습니까? 50m 간격으로 있어요.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놓쳐요. 딴 데로 가다 보면 없어졌어요. 항상 물어야 돼요. 항상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올레길에 그 리본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묵묵히 주목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입니까? 정하신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이 물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저질러 먹고 가보고 이 길이 그 길 맞죠? 이 길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다가 떼쓰고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 멱살 잡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 가운데 자꾸 굳어져 있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떼쓰는 기도.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은 이 한계 영역에서 넘어서셔야 돼요. 넘어서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했잖아요. 여유롭게 넉넉하게 앉아서 모든 씨름해야 될 걱정거리들 정말 이 금요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마음으로 탁 쏟아놓고 근데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묵히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의도하시는 그 평탄한 길, 이 평탄한 길이 여러분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잘라예요. 잘라. 응?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엘리에셀 종의 모습이 마치 여러분 태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마치 태풍의 눈 같아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태풍의 눈처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여기 문제가 터지고 저기 문제가 되면 난리가 나고 여기 죽겠네. 저기 문제가 생기면 저기 죽겠네. 막 이러는데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묵묵히 주목하여. 묵묵히 주목하여. 그래야지만이 올레길에 이 리본을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자, 일 잘 돼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종에게는. 그런데도 거기에 흥분하지 않고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보세요. 이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자, 22절. 낙타가 마시개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소목거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인척관계란 말이야. 아브라함하고 나홀의 손녀가 되니까. 자, 25절을 보면 25절에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게 종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평탄한 길이에요. 앞에서 얘기하는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가? 그 길을 지금 비로소 이 종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락이 돼요. 근데 28절부터 보면 소녀가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니까 오라비가 있어요. 이 오라비가 누구냐? 29절을 보니까 리바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우물로 달려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 라반이 나중에 야곱이 이 라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얘가 개예요, 개. 이 사람 때문에 야곱이 죽을 고생하는데 30절. 자,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르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낙타 곁에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서 있어요.
이때까지 서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주목하여. 묵묵히 주목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지금 21절의 여부를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33절 그 이위 한번 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집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살을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절 다 같이 시작. 분이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 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 여기 보면 얼마나 멀고 험한 고된 여정이었겠어요? 800km가 넘는 그 정말 한 달 반, 두 달 반의 여정. 근데 자기 임무를 먼저 지금 처리하지 않고는 마무리하지 않고는 난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늙은 종이 제안을. 그러자 34절, 자,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36절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찌하리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여기 평탄한 길이 또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탄한 길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묵묵히 주목하여 기도하면서.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헤아리면서 이 평탄한 길을 하나님 분별하는 거예요. 내 길을 주장하는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잭속에게 이를 때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자 보세요. 이 형통, 여기 형통, 이 평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편에도 이제 그런 형통이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잖아요. 1편에도 그렇고.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보면 두 가지로 쓰여요. 그런데 한 가지는 셀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이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막 번성하고 번영하고 막 가축이 늘어나고 뭐 부자 되고 이런 그 형통을 셀라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 주권 속에서 그와 관련된 형통함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짤라흐예요. 짤라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짤라흐. 짤라흐예요. 자, 요셉의 경우가 특별히 그래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뭐 뒤에 이제 우리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뭔 소리야 그게 감옥인데. 애굽에 팔아넘기고도 형통케 하셨더라? 무슨 그런 놈의 형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셀라흐가 아니라 짤라흐라는 거예요. 짤라흐.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차고 없이 착착 진행되어지고 있는, 완성되어지고 있는 이 찰나라는 형통. 이 형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종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후에 이삭의 인생을 지금 누가 형통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까지 과정을 지금 형통하게, 예? 때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하게 끌고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열국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대화가 주고받은 후에 이제 56절로 건너뛰어서 56절로 가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여기도 형통한 길이 나오죠. 형통한 길이 나와요.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57절 같이 시작. 58절.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앞서 말했지만 순결했고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토양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지만 지금 이 종의 이야기와 그 과정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짤라우를 붙들었어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리브가의 우중입니다. 뭐 양가 집안이 확인이 됐어요. 아우 혈족이구나. 집안 형제구나. 의사가 분명하게 이제 긴긴 대화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양쪽 집안이 뭐 다 좋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정작 신부가 싫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안 가겠다면 그만해요. 지금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두 번 가장 긴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 정혼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게 1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둘 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그 당시에 그 배경사를 보면 처음에 이 정혼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나 친척을 대동해요. 대동해서 이제 그 신랑이 찾아오면 그 신랑 친정 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요. 뭘 묻는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지정의에 대해서 물어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심성에 대해서 물어요. 세 번째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 여부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물을 때에 이제 그 신부가 얼굴이 발그레해지면 그렇구나 알았어 하고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빨간 사람 안 해지면 이제 뭐 안 그러지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신부가 아버지가 이제 너 가겠느냐 물을 때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생면부지에 가보지도 않은 땅에 저 늙은 종 얘기 무슨 소리로 듣고 내가 거기 따라 나섭니까? 나 못 가요. 올라면 그 신랑 걔가 오라 그러세요. 이러면 그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8절에 보니까 가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종에게 당부했던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리브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말씀만 믿고, 말씀만 듣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 자, 얼마나 놀라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거기가 어딘지, 생김새가 어떤지, 그 신랑 될 사람이 경상도 남자인지, 전라도 남자인지, 뭐 돈은 있는지, 학식은 있는지, 뭐 장애는 있는지 없는지 전혀 따라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죽음을 불사하고 먼 길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따라 나서는 거죠. 자, 드디어 신부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르러요. 6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장면을 좀 시각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신부가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들여놔요. 근데 그때가 저물 때예요. 근데 여러분, 저물 때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시작하면 이것은 하루에 하루가 끝났다 이 말이 아니라 하루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저녁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그의 인생 40목은 노총각이에요. 물리적인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이제 인생의 믿음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속사의 새 역사의 시작이 열려지고 있다, 시작되어지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 아무리 빠듯하게 잡아도 이 종이 그 고향 땅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가는데 한 달 반, 오는데 한 달 반, 적어도 석 달 내지 넉 달이에요. 그 먼 거리를 지금 석 달 만에 돌아오는데 저기서 낙타떼가 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신기루같이 가까워지는데 종의 모습. 근데 그 종의 뒤에 낯선 너울을 쓴 여자의 모습이 보여요. 자, 묵상하다 이제 그 형상을 바라보면 그 노총각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먹은 노총각의 마음이. 여기 노총각이 아무도 없으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막 엄청 두근거리고 떨렸을 거예요, 막. 자, 6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 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자,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자, 아뢰매. 자, 드디어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신부와 신랑의 만남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22장 17절. 자, 22장은 뭡니까? 모리아산 시험이에요. 모리아산 시험을 마치고 네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수미상관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읽었던 24장 이 마지막 말미는 지금 22장 17절의 결론이에요. 22장 17절의 결론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게 무슨 약속 끝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장면이에요? 여호와 이레. 아멘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을 사실은 24장 67절에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완성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삭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남녀가 만나 결혼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절대 만날 수 없는 이 신부를,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신부를 어떻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이삭과 묶으시는가? 이 이삭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 이야기, 신부되는 성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어떻게 놀랍게 창세기 22장으로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주권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가? 드라마처럼 택한 백성을 신부로 택하시고 신랑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약속. 할렐루야. 이게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약속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묶여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결론, 이거 누가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몽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변덕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 우리는 엘리에셀이 이 과정을, 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그 성실하심,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신부로 삼아가시고 하나님 나를 일궈가시는 그 성실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밤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고단한 인생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하시고 섭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마무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이 밤에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인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의 짤라을 하나님 이 시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간구합니다. 주여